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누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와 높음이 보좌 품는다. 성경 번역본이 달라가지고. 자, 제가 모두를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누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앞에서 부드럽게 분위기를 맞추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상황을 봤을 겁니다. 지금 주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막 그냥 한없이 추락하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금 추락했습니다. 환율은 반대로 그냥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중을 쳐서 1400대를 막 가다가 120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금 1300대로 막 올라가고 난리가 아닌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 한국의 실물 경제에 아직까지는 다다르지 않아서 우리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게 되고 예전에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아마 심각한 상태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얼굴이 이제 갑자기 긴장이 되시죠?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경제가 정말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의 경제학과 가운데 경제학자 중에 존경하는 분이 조순 전 총리신데 그분이 쓴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이 아직까지 쓰여진 원론 경제학 가운데서는 가장 정통적입니다. 제가 꼭 경영학을 공부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진단 자체가 앞으로 최소 미니멈 2년은 경기 침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이것이 이제 국제 통합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이제 촉매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IMF는 한국의 경제가 홍콩 통합으로 인해서 동남아 경제가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IMF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번의 사건은 동남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의 형님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요, 소위 말해 대빵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것도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였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아빠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고 부자 아빠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해라. 구입한 주택의 주택가가 상승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시금 융자를 받아라. 그 융자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주택을 구입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상승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융자를 받아라. 그리고 투자하라.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재산이 갑자기 1억, 2억, 3억, 10억, 20억, 100억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주대한 경제 논리였고 미국의 경제 논리가 그렇게 갔습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품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치고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었고 경기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그러나 유가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경제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고정적인 경제 구조가 무너지게 되니까 돈의 순환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막히면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를 치게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상환 못하니까 은행이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된 거고 은행이 도산하게 된 겁니다. 그 은행이 도산하면서 그 은행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의 수십조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은행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휴지가 된 겁니다.
그냥 거품이 돼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많은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 닥치게 됐어요. 위기입니다. 이제 이 위기가 계속되면 한국은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제가 속해 있는 그 GMS에서 그 한 달에 이렇게 선교사님께 보내주시는 그 달러가 얼마냐면 100만 불입니다. 한 달 송금액이 100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 환차손이 얼마 발생한지 아십니까? 30만 불이에요. 환차손 30만 불.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이 침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진단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사실 이것처럼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기 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명자자매가 미국에 갑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전처럼 좋으면은 그곳에 잡을 얻고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가 침체해서 잡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두 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동기부여가 됐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렇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잠시 설명드립니다. 요셉이란 인물, 그 사람은 자기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이집트란 나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요셉이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소위 말하는 가정 집사가 되고 그곳에서 가정의 사물을 관리하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처럼 킹카였던 모양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죠. 이것을 뿌리친 죄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요셉은 열심히 그곳에 돈 감옥의 일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 그 장에 어떤 눈에 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감옥의 일들을 이제 맡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투옥된 사람 가운데 왕의 측근의 꿈을 해석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소가 나타났는데 소가 다 잡아먹다가 또 찌다가 다 잡아먹고 뭐 이러한 여러 두 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애굽에서 풍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를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제안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 7년의 흉년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바로가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제가 뭐 잘못 전한 거 있습니까? 저 얼굴을 좀 피세요. 여러분 겁주는 건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당시의 요셉의 삶을 쭉 볼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지 않았더라면, 더 축약하면 7년의 풍년은 뭐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7년의 흉년이 없었더라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창세기 4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총리 요셉, 그 인물은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집트의 당시의 역사 가운데 7년의 흉년이 없었더라면 총리 요셉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황의 총리 요셉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다는 겁니다. 자,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린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7년의 흉년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총리 요셉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금방 탁 떠오를 겁니다. 아, 저 최 목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7년의 흉년은 위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42장 54절에는 각국의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근은 이집트에만 든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지중해 영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애굽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것을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 기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총리라는 자격에, 총리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 뭘 말하고자 합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흉년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흉년은 기회였습니다. 총리가 될 수 있었던 하늘에 주신 기회였다는 것이 그겁니다. 위기는 누구나 당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위기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당하느냐,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멸망 혹은 몰락의 그러한 전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성공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위기는 바로 기회였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인정하는 이 순교하겠다는 사람 손 좀 들어주십시오. 승현? 인정하세요? 예. 거기 네 사람 일어나. 거기 일어나. 나가지고 일로 와요. 네, 일어나, 일로 와.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동훈 형제 그 뒷선으로 앉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모든 집회 때 동훈 형제 뒤로 앉지 마요. 저랑 증세가 비슷하군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 저렇게 맘먹는다니까 나한테 같이 늙는다 이거 아니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에게 있어서 홈런이 더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맞으면 그거는 그냥 펜스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누구예요? 잘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이 옆으로 지나가면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워낙 빨라가지고 슉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명타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국제적인 어려움, 지금 이렇게 정말 그 경제 쓰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러한 위기를 요셉은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아니라 과연 제가 그때 애굽의 총리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위기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애굽을 정말 강대한 국가로 만들고 또 자기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를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운석 형제가 지금 요셉이에요. 그래서 지금 왕이 탁 반지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한번 딱 관리해봐. 그러면 운석 형제 어떠세요? 요셉만큼 할 수 있다 없다? Yes or no? 왜 못할 것 같죠? 알게봐서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강문을 다 들으면 할 수 있다로 아마 나올 거라 좀 믿고, 저에게 물어도 저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때 왕으로부터 리더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반지를 딱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밖에 없다. 이제 리더십은 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을 이양받았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 역할을 정말 잘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러한 안목의 전환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들어서 본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습니까? 난 능력이 없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다면 다시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바는 뭐냐면,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획득할 때 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다. 리더십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당시에 그 총리 인장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자기가 어떠한 그 능력이 있고 그런 플랜이 있고 해몽하는 뭐가 있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십을 그는 갖췄고 리더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라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난 어떻게 할까?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각자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한 가장의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이 갖춰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간이면은 총회세계 선교에서 국장이라는 자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국의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속해서 섬김받아야 할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부교회에 와서는 제 청년 2부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예로 든 이 세 위치에서 저의 리더십을 진정한 리더십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닥친 어려움들을 이 리더십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딸로 아들로서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입니까? 직장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형제와 명자자매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다면 미국의 경제 위기는 오히려 두 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난 이해 못하겠다. 도무지 난 못하겠다. 나를 때려 죽여라. 거수. 네, 그분은 끝나면 저를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통성기도 한번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가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38절,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게 바로 키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토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기초가 부실하다면 제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도 키보드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저걸 하려면 처음부터 바이엘부터 해야 되죠. 네?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잘하십니까? 기초 전혀 안 닦고도 저렇게 됩니까? 저를 좀 개별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그렇죠. 그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타를 배우느라고요. 요즘 코드 잡고 좀 치는데 그거 칠 때 제 손가락이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도레미부터 배워야 되더라고요.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센 기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8절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파라오가 당시 오늘날의 부시 대통령 오바마가 불신자예요. 요셉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것이 있으므로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를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알아봤더니 그 뜻은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 이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원어상의 뜻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학력이 높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경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 분자여 아무리 명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의 도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동일한 자리에서 디스코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메가박스 영화관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애인의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어떤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단 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그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러한 것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합니다. 선교지에는 별 설교 중에 이런 말 드려줘서 녹음하지 마세요. 별 지랄 같은 거는 정말 앙가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지 아십니까? 네? 뭐 추성훈 같은 뭐 격투기 선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영들의 밥입니다. 밥. 누구한테 꼼짝 못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꼼짝 못해요. 잘 못 믿으시겠거든 저와 함께 2년 후에 선교지로 가십시다. 제가 아주 눈으로 실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도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뒤집어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뭐 스스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잘 계시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버지란 말이 나오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겠지만 제 주위에도 참 똑똑하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똑똑해서 머리에 똑소리가 나요. 그런데도 그 입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이미 닦았다는 것. 자,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참 쾌감을 느껴요. 근데 특별히 어떨 때 쾌감을 느끼냐면 딱 팔짱 꼬고 딱 하고 저를 지켜볼 때 다들 팔짱을 내리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준 것은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러한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기 뭐 여러분 지체들뿐 아니라 참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석 같은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점수를 너무너무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믿고 아멘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보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을 했다. 이 온 땅을 만들기 전부터 너를 이 땅에 보내려고 작정을 했고 너를 낳게 하기 위해서 너희 엄마 아버지를 결혼시켰고 너희 엄마 아버지가 너를 낳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결혼시켰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낳게 하기 위해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결혼시켰고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위해서 고조를 결혼시켰고 그 위에는 나도 몰라서 못하겠는데 어찌 되었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주시기까지는요, 이게 보통 일을 이루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점수에서 만을 곱하십시오. 만을 곱하십시오. 더도 말고 만배 하십시오. 만배. 우리 하나님을 너무 째째하게 보지 말라 이겁니다. 이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너에게 리더십을 갖추려고 내 영을 주었다는데, 저는 요셉이 태어난 것, 그 당시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그 야곱의 일행을 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대의 리더를 만들려고 작정하신 분,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다시 또 전개하면, 당시의 흉년과 풍년을 반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기 상황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온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건 출애굽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 온 우주가 끝나고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 그냥 태어나게 했을까요?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청년 2부 공동체 앞에 제가 불과 2달 동안 이렇게 여러분 전에 만나게 되고 여기 서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을 보시면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을 곱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지지난주입니까? 여기 유재규 목사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지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세웠다고 말씀했습니까? 내 제자니까 자랑한다.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가 그때 훈련받았고 기록했던 내용들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은 당사자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유재규 목사, 여기 와서 설교했던 그 유재규 목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가 10년 후에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그게 10년 전의 그림이었어요. 정확히 10년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재규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때 재규의 상태를 아실 겁니다. 어땠습니까? 목사 자격이 있었나요? 미안하지만 그때 재규 형제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극한 자기 부정 가운데 있었어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형제입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그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10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초는 주의 성령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미 5분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40분 하고 싶거든요. 5분 남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4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그렇습니다. 애굽 왕이 파라오가 반지를 주고 모든 것 권리를 위임하면서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제 이 왕자뿐이다. 내가 다 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당시의 통치자는 당시의 명목상의 통치자는 파라오였지만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가 되느냐? 요셉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자리가 높으면 리더십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높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리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풍년 동안에 그리고 흉년 동안의 일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꿈의 해몽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우리 현지 요셉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꿈 해몽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쌀이 얼만큼 수확될까? 하나님이 꿈으로 계속 보여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라고. 안 나왔으니까 정답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그랬다면 계속 기록됐을 거예요. 언제 꿈을 꿨노라 이러면서. 그 이후로 꿈꿨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주 능력 있는 행정력을 보였어요. 풍년 때 수확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거했어요. 세금으로. 그것을 그냥 또 모아다가 그게 하나만 된 게 아니라 7년 동안이었거든요. 그걸 창고에다 보관했습니다. 보관하려면 그게 보통 시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시설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또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썩지 않게 해야죠. 그렇죠? 이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행정력을 발휘했어요. 또 그 행정력뿐 아니라 당시에 기근이 들자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쌀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령 그때 요셉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거나 아주 심각한 공황 상태가 벌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세계적 공황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제 이번에 경제 위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이어진 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토지 문서와 교환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종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외교력 짱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언제 그러한 행정력과 외교력을 갖출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나요? 아니면 정치외교학과를 다녔나요?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행정력과 외교력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갖췄을까요? 답을 할 겁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품에서는 철부지였습니다. 꿈꾸는 거 막 자랑해가지고 형들의 질투를 사는 철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천한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비록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뿐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온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감옥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을 배웠고 그리고 투옥된 그러한 그 관리들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으나 그는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에게 꿈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가 총리를 쓰는 가장 결정적인 힘을 주셨고 흉년을 주셔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가졌던 행정력과 정치력은 그가 준비해 나갔던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말로 하면 영적 지도력을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지도력.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에게 있어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갖춰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고 비록 남의 노예로 있지만 미래를 보고 자기를 투자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청년이부 공동체는요, 결코 동아리가 아닙니다. 왜 이곳에 오시느냐 하면 바로 영적 지도력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성경 공부, 목자 모임 8시에 칼같이 시작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8월 초부터 LTC를 또 시작합니다. 그 LTC의 악몽을 여기 일기는 거쳤어요. 성경 못 외우면 12시에도 집에도 못 가고 그냥 계속 외우고 성경 읽어오라고 하루에 5장씩 못 외우면 밤에 남아서 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건 뭐냐면 다들 못 읽어온 사람은 주로 읽는 게 시편 1편. 왜 이러한 트레이닝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 리더십을 갖춘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구했고 자기 국가를 구했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춘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국가와 이 세계를 구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그것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열려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이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이들이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학권대 청년이부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물으셨던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환희한 주권과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임하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분명히 설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십니까?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그런 기초가 되어지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것,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내일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총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사랑과 용서와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신뢰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순종하여 세울 자나 세워진 자나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청년이부 총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세워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 향해 영적 지도력을 또한 배우게 하실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비하신 자가 세워지고 또한 이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것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목자와 총무 그리고 팀장들이 새로 세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들을
정말 진정한 리더십으로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양육하고 또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그들 안에 잘못된 선입견들과 그러한 잘못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이 교정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리더십의 자리로 일단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세워져야 될 목자와 총무, 팀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영이 부어진 자임을 그러한 자들임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하고 정말 세우신 곳 어떤 곳이든지 보내신 곳 어떤 곳이든지 그 가운데 정말 진정한 리더십에 리더십을 가진 자로 리더의 자리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 공동체 전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총회의 모든 순서와 진행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임원들이 총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간섭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 맡은 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모든 것들 성령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인도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부가 정말 주님 손안에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진정한 영적 리더자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아들과 딸로서 이 시대의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